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람 청소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골방으로 주님이 임재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많지만은 의외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 자녀인데 20년을 살면서 주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다 이제 주말이 되니까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텅 빈 기숙사에 앉아서 주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골방의 문을 닫고 통곡하고 오는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때, 수많은 기도회를 갔을 때, 수많은 찬양식 들어갔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성경의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지면요, 골방의 문을 닫고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당신이 안 믿어지면 나는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울고 하는 그런 나만의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삭개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인데 세리장이야. 지금 국세청장이에요. 그게 굉장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버릴 게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보고 싶은 게 은혜예요. 아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삭개오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라서, 세리장이라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전능자잖아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고, 청각장애자의 청각을 드럽게 하시고, 봉어리를 입을 열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사람,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지금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20살 이후로 키가 안 큰다고 하지만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삭개오가 50살 먹었든 40살 먹었든 주님 마음만 먹으시면 키를 한 10cm 크게 하시는 게 그거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누가 먹으면도 너희가 염려해서 한 뼘이라도 키가 크고자 하지만
천부께서 보시기엔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를 한 뼘을 못 크게 해요. 그런데 천부께서는 그게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키 크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키 크게 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키를 크게 하자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몸이 약합니까?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족한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밝은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고질병이 뭘까?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죠. 성도님들이 자기 눈이라도 뺏어주려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시력이 너무 안 좋고 눈이 아프니까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이 눈이 아픈 거겠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간질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그 전도 여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막을 지으면서 낮은 천막을 지으면서 일을 하는 이들이 자비랑 선교의 원조가 바울인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일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세 번 기도하죠. 주님, 이 병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만약 병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의지하면요. 건강한 때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복일 수도 있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것 때문에 평생 주님 앞에 오면요. 은혜가 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봐봐요. 베드로나 바울은요. 어느 정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다 났을 정도로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섬에 갔을 때 독서에 의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왜 그 병을 안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았으면요. 주님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주님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그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세리장과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명문대를 가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야.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명문대 갔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고 높은 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하잖아요. 그 자리까지 갔겠죠. 부자가 됐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외모나 어떤 능력이 상대보다 우월할 만큼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열등하게 말할 만큼 대단한 우월 가문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됐다 쳐봐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왔다 쳐봐요. 여러분이 세리장 됐다 쳐봐요. 그 사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이 나이들은 삭개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국세청장까지 되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키가 작아서 옛날 친구가 없었는데 내가 부자만 되면 명문대만 가면은 세리장만 되면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나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자가 되고 세대장이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학교가 잘못 생각한 거지. 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키가 작아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세리장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야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구나를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달려가요. 애기들처럼.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돌무가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얼마나 여기처럼.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있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해야 땅의 것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삭개오가 그동안에 40평생을 살았던 50평생을 살았던 삭개오는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땅에서 도토리 만한 사람들 속에서 한평 크냐 작냐 그것 때문에 열등하기도 하고 우월하기도 하고 한 땅에 있는 그 도토리 만한 사람들끼리 돈이 조금 많냐 정략을 가지고 열등하기도 하고 우월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면서 삭개오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예요? 올라가는 신앙을 경험했다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는 신앙을.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고 나무에 올라가 보세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이 땅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위의 것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아래 살아가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키가 큰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온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번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은 게 행복이냐니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생애가 끝난 사람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며칠 이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바라보고 있어요. 뽕나무 위에서. 그냥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키가 작은 서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돈이 없어갖고 한번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는 그 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갖고 옛날에 반짝도 못 해봤는데 국세청장이라는 큰 직분을 가진 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대단한 건지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자기가 정말 소망했던 건 뭐냐. 삭개오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고 가는 세월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세요. 그럼 예수님 지나가세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통에 와 있으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생에서 3번, 4번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기에 요한복음의 초기에 성전 정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게 성전 정화 일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시장통이 아니잖아요. 물건 사고 파는 곳 아니잖아요. 장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전을 강도의 구유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한전에서 이득을 얻고 양과 소를 팔아서 이득을 얻고.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요, 이득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성 믿으면 뭐 소용이 있어. 장가도 못 가는데, 시집도 못 가는데, 이번에 정사 망했는데, 부도 났는데, 그 예수님이나 원하는 대학교도 안 보내주는데, 그런 사람 천지요. 그게 뭐야? 한전상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뭘 바꾸고 싶어요? 뭘 바꾸고 싶어? 가해사의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바꿔서 여러분 뭐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뭐 해주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루어지면 하나님 믿어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너무너무 오니까 참 이삭도 민망하죠. 그래서 이랬죠. 아버지,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냐고. 나한테도 복을 빌어달라고. 막 보니까 이삭이 원래 그렇게 작아갖고 하나밖에 복을 빌 수가 없는데 없던 복도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뭐냐. 넌 평생에 고단하게 사는데 동생을 속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 해야 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칼을 갈았어. 여러분 있잖아요. 축복을 잘못 받아서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마음에 안 들면요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형이잖아. 근데 제가 와서 내 축복을 가르쳤어. 근데 아버지가 기껏 비는 소리가 너는 평생 고단하게 진상 잡아다니면서 사는데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 같은 거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에서는 뭐예요? 그 축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축복이 마음에 안 들 때 칼을 가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에서의 고단함이 언제 풀렸는지 아십니까? 21년 만에 풀렸어요. 에서는요, 다 가졌단 말이에요. 아브람 시대에 400명의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땅에 있는 왕이 패가지고 롯이 볼모로 잡혔을 때, 연합군들이 잡아놨을 때, 누가 종이 가서 일러줬을 때 밤에 기습에서 이긴 사건 나오잖아요. 부하만 400명이요. 종만. 그리고 이삭은 한 번 파면은 5천만 원 들여서 지금 우물 파는데 그걸 몇 개나 팔았어요. 그걸 보면요 엄청난 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재산은 누가 받았냐? 야곱이 기름병 하나 들고 도망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서가 다 받았단 말이야. 몰빵을 받은 거예요. 3분의 2가 원래 장자 건데 2배를 받는 건데 동생이 도망가는 바람에 3배를 받았어. 다 자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동생이 친근하고 불쌍하고 동생한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칼을 갈았다니까? 그 칼을 언제까지 갈았어요? 21년 동안 갈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서 죽게 했다면요, 에서는 평생 동생을 미워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21년 동안이나 앙금해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그때도 용서를 못해서 400명을 끌고 온 그 에서를 왜 하나님이 만나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 우리 안 만나고 오절하고 평생 살면 좋잖아. 그렇죠? 뭐 이번 명절에도 안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의절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요, 여러분 선물 보따리 들고 가면 안 돼요. 양염소 들고 갔을 때 형이 용서했습니까? 안 용서했어요. 옛날에 형 팥죽 한 그릇 보고도 장자명분 판 형이지만 이제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마음이 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에사한테 무슨 선물을 해줬어요? 그 형을 놓고 밤에맞도록 운 거죠. 처음에는 왜 울었어요? 자기를 찾아달라고 울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왜 울었겠어요? 21년 동안이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형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요. 분이엘 아침 비가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에사를 만나요. 근데 살기 위해서 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소리를 야곱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 왜 원수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하면요, 그 사람이,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사모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망가지고 피폐해서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만져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에서는 동생이 찌질하고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참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우는 거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는 거는 우리가 찌질하고 불쌍해서 우는 거지. 그게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사개오는 다 가졌단 말이야. 다 가졌어.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갔어. 부자도 돼봤고 권력자도 돼봤는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예수님 내 인생에 지나가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세워야지. 바디메어처럼 겉옷을 집어 던지든 깡통을 발로 차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거지야 그래도 바디메어가 뭐예요? 그 말을 아무렇게도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과 같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거를 멈췄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서야 돼. 예수님 나를 주목하셔야 돼. 나를 쳐다봐야 돼. 그래 오늘 말씀을 쳐다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 쳐다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 쳐다보신 적이 있냐니까요. 예수님 수척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는 축복이 뭐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길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손길을 여호와의 그 손을 주님 손을 잡고 싶어 하겠죠. 근데 진정한 복은 뭐야?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게 복이고 그 얼굴을 쳐다보는 거. 시장에 가려져 있는 채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처럼 감히 얼굴이 되지 못하고 나는 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세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무뚜껑에 손을 씻고 나왔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로 정결해요? 어린 양의 피로밖에 정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5번이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드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그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담에 뭐로 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애미도 괴롭고 애기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한번 이사 와봐요. 얼마나 괴로워. 진노의 자식인 거야. 불순종의 자식인 거야. 분열과 다툼이 오는 거야. 그때 뭐예요? 막힌 담을 허르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곳에 임해야죠.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전에 임하시기를 기도했죠. 또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집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쩌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두 민족이 막 서로 칼을 갈고 죽이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 분열의 집에 다투는 집에 애들이 그냥 아빠 그냥 한갑이라고 치순이라고 모이기만 하면 사진만 찍기만 하면 막 으르렁거려 갖고 막 늑대 새끼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막 밥만 먹으면 으르렁거리고 뒷다리 물고 막 싸우네. 참 얼마나 이거 민망해죠. 그럴 때 뭐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죠. 여러분요, 참 기도. 제가 며칠 전에 땅밟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자매님 자리에 가서 막 우는데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나요. 저 뒤에 우리 또 자매님 또 하집사님 가끔 오시는데 그 자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옆에 사모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우리 아들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또 비어있는 이 반주자 자리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방에 손을 대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가 비어 있습니다. 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 자리 채워주세요. 저 아이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여러분 민족적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그렇게 왜 예사면을 사랑하는데 욕을 먹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잖아. 그 예배가 뭔데 그렇게 예배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예배 뭐야? 싸면서 먹어야 안 드려도 되는 예배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목숨처럼 예배를 사랑합니까? 예배가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성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게 성교예요. 뭐 사람들이 수십만 명 모인 곳에 예배가 아니라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아무도 예배자가 없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주민이 막 180명, 10명 되는데 아무도 예배를 안 해요. 그곳에서 예배 드려봤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프리카나 중동 가보세요.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믿어서 예배자가 아니라 아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무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순결하는 거예요. 순결은 예배인 거예요. 순결을 왜 해요? 예배자잖아. 아니 할머니가 2명인데 사람들이 한 4, 50명 되는데 그곳에 누가 교회를 세워요? 그럼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누가 와서 그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합니까? 그 영혼도 귀한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등대호를 타고 우리 섬에도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뭐 하는 사역을 하냐면 한 명 있는 섬 있잖아요. 섬이 한 명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뵙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어요. 목사님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가서 떡도 드리고 요구르트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죠. 저도 봤어요. 선착상에서 할아버지 나타나면 개가 막 맞아와. 그래서 어떨 때는 할아버지 좋아갖고 막 개가 막 배에 타려고 해. 그러면 섬 아저씨가 막 가고 그러면은 개가 가고 막 이럴 정도로 할아버지하고 개하고 사는데 그곳에 누가 예배 드려요? 복음선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무슨 무인도 같은데 혼자 살아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14만 4천에는요 그 섬 어디에 한 명의 영혼 어떤 할머니도 그 영혼이 주님이 원하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산 꼭대기 어디에 있는 해봐야 뭐 1000m 어디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막 해봐야 뭐 몇천 미터를 막 올라가가지고 히말라야 같은 데 올라가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사교가 예수님을 유하게 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사교가 내려와요. 너무 즐거워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교가 인생에서 언제 한번 즐거웠겠어요? 아빠, 엄마, 나 다시 붙었어? 나 국세청장 됐어. 그때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사교가 부자가 됐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사교가 인생에서